오늘은 욥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욥기 31장 1절로 2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입니다. 도덕적 결백과 약죄를 선대함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6장에 걸친 욥의 변전,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26장에서 28장 그리고 29장에서 31장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욥이 이제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벌였던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그 변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31장인데 31장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1절로 15절 그리고 16절로 40절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편의상 저는 1절로 23절까지 한번 살피고 그리고 24절로 마지막 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절로 23절이지만 먼저 1절로 15절까지는 욥의 도덕적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6절로 23절은 약자들, 가난하고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결백의 호소죠. 그런 내용을 우리 삶과 한번 비추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하면 있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 29장부터 31장까지. 물론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변론은 마지막 변론 26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를 둘로 나눌 때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중에도 마지막 장이니까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욥이 자신의 결백을 맹세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1장 전체 1절로 40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1절로 15절은 자신의 도덕적 정직성, 도덕적으로 부정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6절 40절은 욥이 약자를 선대했다는 내용을 소개해요. 그 중에 이제 16절에서 23절은 약자를 선대했다. 그리고 재물을 이제 남의 것 재물을 만을 쫓아, 남들처럼 세상은 돈이 제일이잖아요. 돈을 쫓아가지 않았다. 24절로 28절. 그리고 원수까지 선대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했다는 점이 34절까지고,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나를 향해서 정말 고발하려면 기소장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두 파트로 크게 나눠서 오늘 1절로 23절을 살펴보되, 1절로 23절도 크게 단락이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소단락 나눠져 있는데, 그걸 그냥 저는 이게 두 파트로, 하나는 1절로 15절, 이건 도덕적 결백, 그리고 16절로 23절은 약한 자에 대한 선대,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더니, 내 눈이라는 것은 보는 눈이죠. 근데 이 눈은 어떤 의미냐면, 보는 눈, 내가 뭘 보겠다 안 보겠다 하는 것은 눈이 뭐 보고 싶어서 봅니까? 눈 감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조절하는 힘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인격, 마음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을 볼 때에도 그 어떤 성적 충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욕을 품고 보지 않았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 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함을 엿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의 그런 눈으로 보았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전능자, 같은 의미인데 반복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이죠. 그분이 하나님 뭐라고 어떤 심판을 주시겠어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가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살피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로 23절 중에 1절로 15절을 먼저 살피는 중에 첫째, 도덕적 흠결이 없다. 결백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무음하다라는 걸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로 4절은 그 중에 뭐 계세요? 마음으로까지, 예? 마음의 생각까지 죄를 짓지 않고자, 특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 중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자 했던 욥의 고민이 담겨져 있으면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나요? 참 어렵죠. 귀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 5절로 8절인데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라는 단어가 사우라는 히브리어인데 무가치하고 망령된 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망령된 일이니까 쓸모는 가치는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망령된, 예? 아무 가치 없는 짓을 쫓아가는 거지. 그런 것에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졌다면 거짓에 자꾸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이 거짓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려면 그런 거죠. 부정직이죠. 이게 한마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나. 내가 이런 부정직한 생각, 판단을 가지고 쫓아갔다면 하나님이 저울에 딱 나를 달아가지고 평가하시기를 원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역설이 담겨져 있죠.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건 뭐예요? 부정을 묻혔다는 것은 어떤 그 공의를 떠나서 욕심을 쫓아간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철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헛된 생각, 속임수,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아무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내가 거덜나도 좋다. 이런 말. 내가 심은 것이 타인이 가져간다는 거 거덜나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 가진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주겠고 혹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2배 갚는 건데 갑절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보통의 관례인데 자기는 4배 갚겠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서 1절로 4절은 욥의 마음속으로 어떤 그런 정욕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실제로 거짓과 어떤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정하게 돈을 늘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내 수출을 다른 사람이 막 송두리째 다 뺏어가도 나 할 말 없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두 번째 단락은 욥의 뭡니까? 정직성, 도덕적 정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이제 9절로 12절이에요. 우리가 단락은 나누지 않았지만 9절로 12절까지 나눌 수 있고 13절로 15절까지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9절로 12절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더라면, 앞서 눈으로도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서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들며, 이 타인의 맷돌을 들린다는 것은 그 집에서 음식물을 만드는 그런 노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에요. 뭐 힘들고. 그런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집을. 내 아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부정함으로써 부정한 어떤 그런 간음의 행위를 할 때 이런 일이 내게서 벌어질 것이다. 내 아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종도 득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자기에게 불행이 닥칠 것임을 경고한 표현이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을 해부할 일이에요. 그 재판에서 뭡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 맞아 죽임 당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에서는 돌로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재판에 해부될 것이요, 죄악이요. 그 다음에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불살라 버리는 아주 극악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엘오난, 셀라, 이 세 아들 중에 엘이 말이지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어떤 형사 취수 제도가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의 후사를, 자기가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후사를 잃게 해주는 게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보냈더니 동생이 어떻게 해요? 둘째가 자기가 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가 말이죠, 땅에 설정을 하잖아요.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셀라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 이제 아들 하나, 셋 중에서 둘 죽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를,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다말이 들어왔는데 아들들 잡아먹는 아들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는 동생은 어리니까 크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친정 가 있어 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에게 이 연락을 안 줘요. 그러던 차에 추수 때 양털 깎으러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이 사는 친정 동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깜깜하고 지금같이 무슨 불이 있어요 뭐 있어 그러니까 변장하고 장례식장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그 했는데 나중에 정표를 하나 당신 나 예? 성적 대가를 달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도장하고 을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았는데 그 동네는 장례가 없던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도장을 못 찾아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신정집에 가 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남편도 없고 집에서 정절을 지켜야 될 여인이 임신했으니까 부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요.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 그래. 불태워 여기서 봐서. 어?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이게 불태워 죽여.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여인이 내가 사실 이 임자 때문에 지팡이하고 이 도장에서 보여주죠. 그것이 누구 건지 이 사람 때문에 그랬으니 알아. 주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가 한 말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교수는 무슨 말입니까?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가늠한 여인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더 언약을 붙잡은 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당대 고대근동에서 그 여인의 그 생각은 뭡니까?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이 여인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 여인은 붙잡았는데 유다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지막 막내 아들도 죽을까 노심초사해서 약속을 어기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씨앗을 유다의 씨앗을 잉태하는 여인이 됐잖아요. 쌍태를 또 얻었잖아요. 이야기가 다른 확대됐지만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원하나 내가 음탕의 죄를 지면 나의 집안이 모두 다 불사라지고 소득이 다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 또 다른 단락입니다. 자, 만일 남중이나 여중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라는. 종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근데 그 무시당하는 핫질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무시했다면, 권리를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 됐다? 야 이놈아 네가 종이라고 함부로 되어 있느냐? 약자라고 함부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자기 뭐라고 대답하겠니? 그러면서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나를 태 속에서만 어머니 모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도 누구? 남중이나 여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은 좀 이게 참 멋있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요즘 보세요. 트럼프가 막 미국에서 막 불법 체류했다가 막 그냥 쇠사슬 묶고 그냥 막 무시 그렇게 합니다. 추방할 수는 있지. 그 법이라면. 근데 그렇게 무시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불법 체류가 옳다라는 그걸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권은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럼 방법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 방법이 있을 텐데 자기네 권리를 지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홀로코스트는 독일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1939년도에 이렇게 가지고 1945년도에 독일이 망했어요. 그게 만 6년, 횟수로 7년 하다가 전쟁이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거든. 근데 그
여러분이요, 그 만 6년에 7년 사이 그 전쟁 동안에,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그 아주 악의적인 살인, 살행, 살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100만 명이다. 이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누가? 나치를 통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죽였고, 심지어는 뭐 장애인들도 죽여요. 물론 뭐 거기에 저기 뭐 동성애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말이 그렇지, 유럽에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1939년, 1945년이니까 지금 해봤자 80년밖에 더 됐습니까? 25년이니까.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마스가 물론 1000명 넘게 공격해와서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래서 1000명 넘게 죽었지,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거 보복한다고 막 6만 몇천, 5천 명 죽였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홀로코스트 때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랬으니까 목자는 자기네들이 그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세계적으로 도와서, 사람들이 도와서 자기들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것을 세운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약자를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안 당하려고 다시는 뿌리째 뽑으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두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가자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는데 그 300만 명이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 사람들 정말 굶주려 죽어가고 그게 비극적인 그 뭐 하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마스의 동조자는 아니잖아요. 인권이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좀 확대됐지만, 나를 태숙에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도 남종이나 여종도 만들지 않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서. 그 한 분이 아니었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뭐요? 한 분이 아니시. 똑같은 동일한 분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권력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배웠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큰 교회 다닌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특히 교회도 목사들 좀 뭐 가난한 목사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못 배웠다고 무시하게 생각하지 마. 예전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때 되면 그때 그렇게 두는 거야. 그게. 내가 저 꼰대 같은 사람,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그 꼰대 나이가 됐잖아요. 나는 그래도 아직 신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꽉 막혀있고 고집이 세고 막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얼마나 내가 좀 더 유의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 하나만 붙잡고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만 붙잡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이런 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16절로 23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약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 과부, 하대하고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응? 제일 힘없는 사람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나만 배부르면 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먹다가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이야기하죠. 예전에도. 어? 교회 갈 때는 내가 예전에 여러분 나도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곳에서 존경받는 젊은 목사였어요. 젊은 전도사, 강도사. 내노라 하는 사람, 한국 사회에. 현역 원스타가 운전하는 차 타봤어요? 현역 장군이 운전하는 차 타봤냐고. 그 양반이 운전하고 내가 딱 옆에 타고. 젊은 사람이. 막 그래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그 타임에. 새파란 29, 30 먹은 전도사를 자기 모시고. 이게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디 그룹 회장인데 회장이 사모님이 자기 차 타가지고 기사 운전하고 타고 나 보시오 전사 한 10만 가지 주세요. 자기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시험 준비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데 그런 애들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모시고 그분 입장에서 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기도해 줘 전도사님. 응? 쉽지 않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그러냐고. 지금 4년 전 뭐 그때 이야기인데. 응? 내노라 하는 기업의 회장 부인이.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간다고 항상 건방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에게 내 조각을 그 조각을 먹이지 않는다. 네?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사들이 17명인데 저 포함해서 고등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교사가 16명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16명. 내가 그러겠어. 만나면 뭐냐 어제 자기가 저 성산대 쏘가리 매운탕 먹었다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그거 자기만 먹으면 처먹는 것이고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면 그것은 먹는 것이고 잡수는 것이지. 혼자만 잘 먹었다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대접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먹으면 생각나잖아. 아유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가족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 갖다 주는 남편 갖다 주면 좋겠나. 우리 아이들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나중에 또 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보통의 가족에게도 있던 것처럼 이웃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소외당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확대돼야 된다. 계속 봅시다. 18절. 실상은 내가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해. 이게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언제부터 있느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보고 배운 거야. 야, 남의 거한테 주기는 줄지언정 얻어먹으러 다니지 말아라. 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남한테 주고 오지 빌려서 손 벌려서 빌리러 가지 말아라.
나는 그런 교훈이 성경에서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배웠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배업하고 그냥 배부리는 어선 했었고 이제는 노년에서는 이제 배 못하니까 그냥 그물업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어머님이 지금 들어보면 하는 게 뭐예요? 폭포가다 늘 그랬어요. 왜? 나가서 가져다가 옷 벗어주고 오고 뭐 주고 오고 그냥 우리 어머님들 안타니. 그런데 우리 그것을 우리 형님이 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보안에 교편 생활할 때 고창에서는 제가 하숙에 했었고 보안에서는 통근을 했어요. 보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런데 통근하는 중에 겨울인데 그 9월하는 거린이 춥게 입었더라고. 제 외투가 참 그때 새것 이었는데 그 외투를 벗어주고 왔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했다고 이게 지금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했다. 누가? 욥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19절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불쌍한 거지. 추운데. 그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 돌려주라 하잖아요. 왜? 저녁에 그 사람이 그 옷이 그 사람이 덮고 잘 이불이라고. 그런데 가난한 자 덮을 것이 못 본 채. 뭐 꼭 줘야 돼. 오늘날로 간접으로 꼭 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가 못 나가지고 굶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 이런 논리잖아. 그러나 기독교는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가치가 없지만 주신 거지. 하려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옷을 자기의 겉을 빌려서 좀 따뜻하게 도와줘야 되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분이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어.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막 소위 말하면 막 군림하는 거죠. 갑질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누가 그래요? 돈 있는 오너들 말이지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2절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을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폭력 휘둘르는 팔이 무너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차라리 그랬다. 마지막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다. 이제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요즘 보면은 대통령 바뀌었더니 뭐 똑같잖아요, 막. 아이,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는 거 폭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총칼로 말이지 겁박질을 하는 거나, 국회의원은 숫자로 말이지 몰아붙여가지고서나 겁박질을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총칼만 안 들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 코람 데오 정신. 코람 데오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전의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전, 하나님 전, 앞전자, 하나님 앞,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 보신다. 그런 생각. 응? 오늘 시간은 잡아둘 수가 없어요. 지난날 돌아가면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면은 제가 좀 세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좀 건너고요. 세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욥의 변증을 통한 건강한 삶이 뭔가? 첫째, 성적 순결이에요. 1절고 9절에서 보면 이성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NIV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생활에서도 성적 순결을 실천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어긴 것은 재판에 회부될 죄악에 해당한다. 두 번째, 도덕적 정결, 허위, 거짓이죠. 속임수, 거짓이죠.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금 이득을 취하려고 한지 머리 굴리지 않았다. 즉 공의 하나님 바라보며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욕심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태도인데 종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는 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지으셨고 나도 지으신 것이 그들을 지으셨다. 또 이런 일들 가지고 내가 폭력을 휘둘린다.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예, 함께 사는 자들이다. 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남이 잘 사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 뭡니까? 욥의 마음으로나 삶에서 정결한 물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실천했다. 참 이런 멋있는 사람이죠. 자,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욥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확언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고 부정직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았고 종들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으로나 삶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어찌 그뿐인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박대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무죄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너는 의인이 되어 의인이야 라고 하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삶이 분명해요. 그죠? 최고로 존경. 리스펙트 한다. 요즘은 뭐 그냥 돈 많이 갖다 주면 정치자는 뭐 그 다 인간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지.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아무리 욥처럼 이렇게 살았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상대적 평가는 도토리 기적에 불과해요. 하늘에서 뭐 저 롯데빌딩에 올라가서 보세요. 비행기에서 쳐다보면 뭐 장신이 작은 단신이 구별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그런데 불러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인 삼으시고 거룩한 영광의 백성 삼으신 것이 오직 은혜죠. 은혜와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말로 다 형 못하죠. 그런 그 은혜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하며 욥이 실천한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
이게 진짜 수요 예배 때 몇 명만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 듣기가 아깝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렇게 저는 설교문이 유인물은 한 장 나와 있지만 설교문 2장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장이야. 교인들에게 하나 드리고 영상으로는 이걸 4등분으로 나눠서 보내드리지.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말씀에 오늘 도전받았어.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약자, 건강의 약자, 사회적 약자, 돈이 없으면 돈의 약자. 누가 약자인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와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깡패하고는 부딪힐만 하지. 싸워야지. 근데 나하고 부딪혀서 약자인 사람한테는 내가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